첫 주일인데요. 지금도 제 머리가 지금 논란이 됩니까? 네, 좀 시작할게요. 예. 그래도 좀 관심은 기울여줘. 오늘 새해 첫 주인데요. 킹스 주빌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곱씹고 첫 2016년을 시작하는 메시지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별 이름으로 다 부르는 것 같아요. 왕의 희년 교회, 또 오늘 이방울 목사님 왕의 주빌리 교회, 또 어떻게 할 수 킹스 희년 교회, 킹스 주빌리 처치, 킹스 주빌리 교회, 이렇게 마음껏 번역을 알아서들 하셔서 사용하고 계신데, 킹스 주빌리 교회 이렇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JC 성경 번역 같지 않아요? 자, 아무튼 킹스 주빌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년의 은총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 올해가 70번째 희년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희년이 50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에 거의 한 번 딱 장수하는 분들은 두 번 맞이하게 되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오니까요. 그 50년의 희년이 언제 처음에 시작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다음부터 희년이 딱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번이 지났대요. 70번째 희년이에요, 올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희년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희년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요. 희년이라는 것은 글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년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원래 약속의 상태로 다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영토로 받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출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예를 들어 여기 단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의 동일한 소유를 가지고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죠. 그래서 부욕해 되고 잘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베푸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빈궁에 처하거나 죄 가운데로 빠지거나 아니면 그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약탈을 당하거나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유업으로 준 땅까지도 팔아버리게 됐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 49년, 50년이 지나니까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 끼니를 해결할 수도 없고, 너무나 배고파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딸을 팔고 아들을 종으로 팔고 자기 스스로도 노예로 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는 일들까지도 그 당시에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50년에 한 번씩 어떤 일이 있냐면 희년이라는 날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요, 그 연도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그 말씀대로 완전히 다 돌아가는 거예요. 종되었던 사람은 종 취소, 이게 좋죠. 종 취소.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그 땅을 다시 갖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약속의 원형으로 돌아오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희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속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도록 약속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자들아, 작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도록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약속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어요. 어떤 이들은 완전 약속 반대로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년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영역으로 그들의 수준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되는, 의를 받기로 예정됐던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녀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올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좀 길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안다면 우리의 사명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스승의 사명을 안다면 제자의 사명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사명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특별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갈게요.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 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좋아요. 잘 치고 나왔어요. 이게 바로 사역자의 정신,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교도갈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사명은 이 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가지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드러낼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근데 믿는 자는 했던 일을 그가 하게 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도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말씀을요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있어요. 아,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했던 일을 알게 된다면 교회로서 우리도 그 일을 동일하게 했던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친구 친척 가족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계시로 네가 알게 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1차적으로 약속하셨고요. 그거를 교회에게 하신 약속으로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베드로를 대표로 약속을 주셨고 그 베드로 안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일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갑자기 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대표로 말씀하셨어요.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담이에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요. 아담에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담이 한 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대표니까요.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여정을 똑같이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맺었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으로 칭함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도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이 살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혼자 떠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 아, 이렇게 사셨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면 이제 우리 인생은 결론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책 이름이 뭐예요? 책 이름이? 단순하게 살자? 아, 그런 거 아니었어요? 원띵이에요? 네, 넘어갈게요. 네. 아무튼 단순하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그대로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셨던 거를 그냥 그 원론 그대로 살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얘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네? 예, 할렐루야. 그렇게 알아보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장수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죽었을 때 제 무덤에 예수님처럼 살았다 뭐 이런 거 적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다가 갔다 뭐 이런 거요. 뭐 무덤에 막 후손들이 이런 거 써놓은 거, 얘는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셨는데,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었다 이런 게 써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삶이 명확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일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이 보내지셨습니다. 오늘 가능하다면 누가복음 4장을 좀 여러분 성경책으로 피고요,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면서 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을 펴시고요. 누가복음 4장 특별히 18절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겠지만 혹시나 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신성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분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 때문이었을까요? 예,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 때문에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었습니까? 네, 이렇게 똑똑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 아니라고 하고 뭐 이렇게 당황하던데 아주 똑똑하십니다. 예수님 진짜 사람이셨어요? 예, 진짜 사람이셨어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세요? 예, 진짜요? 예, 여러분들 진짜 사람이시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면 우리가 동일한 조건 안에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필요 없어. 이외에 다른 조건이 붙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외에 다른 율법적인 조건을 우리 가운데 붙이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는 그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는 자 속에 성령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했던 고백이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나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내사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그냥 심부름꾼 시켜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실제는 아니고요. 희훈아 저기 가서 물 좀 떠다 줘. 이렇게 해서 심부름을 보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내사는요. 보내사는 보낸 사람의 역할까지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에게 그 당시에 왕들, 재판장들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고 해보죠. 물론 있었죠.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만약에 왕이 어떤 재판관을 타 지역에 보냈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왕의 권한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왕이시여 제가 이걸 해도 됩니까? 라고 하고 막 2, 3일 동안 말을 이렇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왕의 메시지를 듣고 해도 되는군요 하고 사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보내사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부여받아서 그냥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행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내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는데요, 그분이 권위를 가지고 행하셨어요. 예를 들어 병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시기를 원하네. 내가 잠시 음성을 들어볼 테니 기다려보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2, 3일 금식 뒤에 너는 아니라고 하시네. 뭐 이런 적이 없으세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그냥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으셨죠. 그래서 병을 고치셨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어요. 그분은 생명의 주시니까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교만이 아니에요. 건방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정을 그와 같이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뭔가를 농담식으로 기도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져 버린 일들이 있으세요? 이루어질까? 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루어졌어. 뭐 이런 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제 아내가 송구영신 때인가? 피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혼자 생각했대요. 맞아요? 송구영신 아니에요? 피자가 아니에요? 간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밥 될 만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한 집사님께서 피자를 됐다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빠 내가 기도회 아까 얘기했었잖아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좀 과장되게 얘기한다고 또 얘기를 하네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무언가 그냥 기운 빠졌어. 동조 안 해줘가지고. 과장돼서 가면 여러분들도 과장돼서 오고 이런 게 좀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아무튼 나를 보내사라는 성경적인 의미는요, 우리 가운데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땅의 왕의 권세를 주셨죠. 그 권세를 취소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아담의 권세를 가져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신뢰입니다. 신뢰. 후회를 안 하세요. 아담에게 권한을 부여해 줬어요. 근데 이 권한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희훈아 예배 좀 인도해 줄래? 네. 예배를 막 인도하다가 막 2달 내내 절어. 주님이 안 오셔. 이 친구가 예배를 인도하면
아, 막 점점 막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막 임재가 아니면 안 와. 아, 막 혼자만 웃고 있어. 다 힘들어. 막 희훈이 예배했는데 점점 성도들 막 떨어져 나가. 막 다른 교회고, 아, 우리 교회 예배가 이상한 것 같아요 하고 막 다 떨어져 나가.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지 않아.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요. 아, 좋았어요. 아무튼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권한을 부여해 준 거라면, 만약에 제가 권한을 빌려줬다면요, 야, 너 안 되겠다, 내려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권한을 빼앗아 올 거예요. 그런데요, 권한을 준 거라면요, 안 가져와요. 그리고 이 친구를 키워요. 이해되세요? 다 떠나가도 여기 세워놔. 그러다 막 놔두가. 예, 계속 세워놓고요, 이 사람이 온전한 성숙과 성장으로 가기까지 계속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회개 안 한 것 같으면 회개시켜주고, 근데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부르신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신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뭔 얘기하는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대요. 보내셨는데요, 몇 번 죄 진다고 보내신 걸 거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기 때문에. 줬어요, 권한을. 그리고요, 그 권한을 사용할 만큼 성숙함으로 계속 준비해 가세요. 계속 이끌어 가실 거예요. 어제 제 아내가 예배 인도를 했어요. CPC 그 처치 플랜팅 클래스 모임에서, 저희 이제 하는 모임에서 예배 인도를 했는데요, 예배 인도자의 목소리보다 회중 강희훈 형제의 목소리가 더 컸어요. 꼭 우리 회중 강희훈 형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들 정도로 굉장히 목소리가 컸어요. 정말 크더라고요. 그런데 돼지 소리가 나지?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아, 제 아내가 예배를 저른 것 같아. 목소리가 너무 작아. 안 되겠어. 예배 인도하면 안 되겠네 하고 내려놓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님께서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미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내신 영역에서의 성숙으로 지속적으로 참고 인내하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프로를 원하지 않아요. 아멘. 이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걸 원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담에게 주님께서 권한을 줬어요. 아담과 모든 인생들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죠. 권한을 되찾지 않으세요. 아담은 사단에게 넘겨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권한을 빼앗아 오지 않고요,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다시 권위를 회복시켜줘요. 권위를 다시 주는 거예요. 성숙으로 이끌어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 권한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성숙의 차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 사역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새해는요, 다 사역해야겠어요. 죄다. 승호야 기대해. 지은아 기대해라. 이래야 기대해. 내 눈을 피해도 소용없다. 기대해라. 재원이 어딨어? 온유야. 뭐, 시온아 넘어갈게요. 기대하십시오. 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내용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다룰 시간은 없지만 우리가 오중 사역의 내용을 사역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 피셨어요? 자, 보시면 복음 전도자의 사역 어떤 말씀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의 사역은 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포로되었었던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선지자의 사역은 어떻게 나와 있죠? 네, 눈먼 자,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고 영적인 촉각을 열어주고 영적인 감각들을 열어주어서 하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목사의 사역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고민하는 척 하지 마시고 이게 순서대로 적어놨으니까 얼른 읽어보세요.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순서대로 써놨으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자, 목사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눌려 있었던 영혼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의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예,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오중사역의 결과는요, 결과적으로 희년을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이루어질 건데요, 그 이루어질 게 희년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몸이 꼬부라져 있었던, 글쎄요, 이게 여인이었는지 할머니였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꼬부라졌다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등 굽은 할머니들 좀 많이 굽으신 분들 있죠. 근데 이거는 좀 나이가 드시면서 저절로 굽으시는 거지만, 진짜 꼬부라졌다고 표현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몸이 진짜 이렇게 다 유연성이 없어서 이게 표현이 안 되네. 이게 다 구부러지는 거겠죠. 구부러져 있었어요. 근데 18해 동안이나 구부러져 있었대요. 지난번에 중국에 갔거든요. 침대칸 기차를 탔습니다. 굉장히 좁았어요. 3층에 딱 올라가서 누웠는데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고 잤어요, 그대로. 이렇게 피고 있어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뭐 몸이 얇은 친구들은 이렇게 막 뒤척이면서 잘 잤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나 바울 목사님 막 이런 뭐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못 움직였어요. 우리는 막 이렇게 가만히 있고 잤어요. 간신히 잤는데요, 그냥 피고 가만히만 있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18년을 구부러져 있었대요. 엄청난 고통이었겠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서 네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순간 모든 몸에 구부러졌던 것들이 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왜 고치냐라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에게 눌렸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선포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그런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이나 못 받고 있었냐면 18년 동안이나 못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었고요, 그 사역은 기름 부으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했다는 건요, 이게 글쎄요, 첫 번째 범죄였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뭔가 습관화되어 있었던 범죄였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해요. 그 전까지 용서받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사함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가 그 순간 용서받았어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길가를 걷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봤어요. 그 사람은 세리장, 돈을 떼먹어도 무지하게 떼먹는 매국노. 요즘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뭐 친일파 뭐 하면서 뭐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 위안부 이야기도 있고요. 세리장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보면 친일파 수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죄인입니다. 아주 몹쓸 놈이었어요. 말이 셌네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함께 지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사람이 회개해요.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께서 네 소유의 반을 팔아라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지켰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떠나 있었던 자가 예수님,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요, 변화되게 됩니다. 희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니까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면 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류의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면요,
달라져요. 그분이 가면 세리든 죄인이든 바리새인이든 뭐 니고데모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가면 희년이 찾아와요. 다른 말로 해서 그분이 가면요,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죄인이 회개하도록, 여러분들이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도록, 여러분들이 가게 될 때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도록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 때 기류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매 집사님께서 딱 등장하셨는데 막 화사해, 화사해, 기류가 막 어린이집에 출근 딱 하셨는데 출근만 딱 하시니까 기류가 막 후광 뒤에서 얼마나 좋아요. 새로운 차원의 임재. 왜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정매 집사님 때문이구나, 우리 선생님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진짜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면 달랐거든요. 예수님이 가면 정말 달랐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는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구를 만났더니 막 달라지고, 카페를 갔는데 막 달라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고마워요. 할렐루야. 자, 4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다루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 시작. 그들이 다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오셨어요. 다 예수님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다 예수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서 놀랍게 사역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죠. 갈릴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을 꺼내가지고 회당에서 읽었어요. 이게 오늘날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해버렸어요. 그게 아까 읽었던 4장 18절 말씀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말씀을 선언하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증언하고 예수가 원래부터 좀 지혜로웠지 뭐 이랬던 거겠죠. 원래 좀 괜찮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는데요, 이 놀랍게 여기다는 와 대단해 이게 아니에요. 제가? 뭐 이런 거예요. 에이 희윤이가? 뭐 이런 거예요. 느낌이 옵니까? 에이 이가? 뭐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미안하네. 한번 다음 구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기름을 부으셔서 보내세요.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여러분들의 출신으로부터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뭐 나는 예를 들어 뭐 침례신학대학교를 나왔고 WLI 나왔고 이런 어떤 땅에 속한 출신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분께서 임명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땅의 수준과 전혀 상관없어요. 베드로는 학벌이 어부예요.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들은 배운 게 없거늘 왜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하냐, 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 그랬다고요. 배운 것과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학벌이 있냐 상관없어요. 돈이 얼마나 있냐 상관없어요. 부요하냐 가난하냐 상관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보냈다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죄인이었는지 살인자였는지 뭐 나쁜 놈이었는지 상관없어요. 하늘에서 임명하고 보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 받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 보내심 받은 곳이 그때 하필이면 고향이었어요. 나 감탄하는 줄 알았어요. 보내심 받은 것이 하필이면 고향이었는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하고 나서 애 낳았어요? 결혼 전에 애 가져서 낳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아이를 주실 거라는 걸 이 당시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그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인데 아빠는 요셉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은 아빠가 요셉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출신을 보는 거예요. 비방하는 출신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제가 느끼는 올해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 전쟁, 또 하나님이 주실 유업은 이런 영역에 굉장히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가, 보내심 받은 자로서 보는가의 싸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해 여러분들을 보내심 받은 자로 스스로 여기게 되고 주께서 나를 기름 부으신 수준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수준으로 여러분들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늘의 권위로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변에서 우리 직장이나 주변이나 가족들이 나를 쟤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의 어떤 출신으로 제한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 말을 주워 담을 건지 아니면 보내심 받은 것을 믿고 전진할 것인지. 예수님은요, 이 길목에 서 있었어요. 고향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네가 뭔데 이걸 해? 너 출신이 좀 그렇지 않니? 네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니? 아버지가 혹시 요셉 아니지 않아?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할 말들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달려들었는데요, 그 사이를 그냥 뚫고 지나갔어요. 지금 말씀이 예수님을 낭떠러지 약 300m에서 500m래요. 낭떠러지 높이가. 떨어지면 바이바이 짜이찌엔이에요. 진짜 죽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밀었어요. 한 몇 명이 밀었을까요? 되게 많이 밀었을 것 같은데 한 몇백 명은 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밀었을 거예요. 그럼 사람의 몸이면 밀려요, 안 밀려요? 밀리죠. 하다가 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밀리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과하여 지나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막 힘으로 뚫고 갔다 이게 아니라요, 그 순간 초자연적인 주의 능력이 임해서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갔어요. 저는 굉장히 예언적인 메시지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역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공격들이 올 거예요. 어떤 공격이냐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육신의 출신으로 바라보게 하는 공격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밀려가지 마십시오. 뚫고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뚫어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돌파가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사역적인 놀라운 돌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사역적인 돌파가 있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희년이 선포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름 부음으로